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고 또 그 갈라디아 지역에 그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갈라디아 교회가 잘 또 성장하고 또 안정되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또한 그 모든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의를 덧입혀지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을 이룰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 네가 맞다, 틀리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열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어려운 부분과 아픔들이 이 갈라디아서 교회 그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설명과 이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서신서를 보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복음서를 이 서신서를 볼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다, 복음을 누리고 있다 이런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의 풍성함과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평생 따라가면서 다 깨닫고 누리고 하기에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정과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사실 이 서신서를 볼 때 이 내용이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1장부터 2장, 3장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3장을 마무리 지을 때 바울이 23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거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표현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어떤 상황을 맞이하는가 이 표현이 지금 23절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첫 번째는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이냐? 아니다. 사용되고 있다. 니네들이 이분법으로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사실은 로마식으로 표현해서 23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좀 그 복음으로 인한 유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교사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로마 시대에 그 귀족들의 자녀들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교사들이 있는데 이 교사의 신분이 뭐였냐면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리고 이 노예들이 똑똑해서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르치거나 세계사를 가르치거나 뭐 국사를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범절과 예의 그리고 그리고 이 자녀가 조금 컸을 때 어디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려면 이 초등교사의 손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모 역할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등교사라고 해서 지금 유치원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없어서는 안 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는가? 복음의 때, 즉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계속 보시면요. 믿음으로 온 이후에 그래서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너희들이 이제는 이 초등교사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서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때와 계속 문맥상 계속 같이 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믿음의 때, 그러니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귀족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이렇게 좀 위치와 그 권리를 인정할 때 어떤 그 의식을 치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별한 옷을 입히는 때가 있어요.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이 이제 이러한 권리가 있고 이러한 사람이구나.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옷으로. 그러니까 그냥 쉽게 표현하면 군인이 군복을 입었을 때 군인으로 보이지. 그냥 군인이 군복을 안 입은 고등학생이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옷이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그 옷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지금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자신의 자녀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졌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안에서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28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러분 지금은 생각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반상이 있었습니다. 반상이.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도 배웠으니까 그 천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양반이 아니다 이런 말 저만 아는 겁니까? 제가 받은 교육기관에서만 가르쳤군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요, 어떤 권사님이 그 중에 성씨가 하나 있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말을 잘 못 거는 거예요. 이 권사님 양반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종인데 난 양반이었는데 뭐 이런 정말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그 자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이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어떻게 노예가 하인이 양반이랑 우린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이고 다 우리는 주의 자녀다라고 고백해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결론적으로 29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성전을 들어가는데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분명히 있고 그 여자들은 아예 성전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28절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이 2000년 전에 노예들이요.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 가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예들 앞에서는. 왜냐하면 얘네는 동물이니까. 우리가 개나 고양이 앞에서 아예 창피해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대했다는 거예요. 노예들을.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요.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자유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같이 이렇게 동역을 했던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평생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 40년을 넘게 일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속상하다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어머니한테 좀 대접을 하려고 하면 1년에 한두 번 대접을 하려고 하면 이 어머니가 식당 종업원처럼 식당에 가서 행동을 한대요. 편하게 가서 해야 되는데 음식을 갑자기 내가 나를게, 내가 이거 가지고 올게. 아들 입장에서 이걸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평생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너무 이제 어색한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상황이 되어도 그게 어색해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노예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보다 우리가 더 가슴에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유대인이나 또한 주인의 입장, 자유인이 마음, 특히 남자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20년, 30년, 40년, 50년을 짐승처럼 바라봤고 그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을 바라봤는데, 예수의 복음이 딱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귀한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인이 그 노예가 다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고 내 형제여 괜찮느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요 그냥 단순히 이런 그 내용으로만 멈춰설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워주셨다는 그 귀한 은혜의 복음의 사랑이 이 우리를 통하여서 감히 흘러 넘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사랑이 이 전달이 되어지는 그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랑 반려견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아지랑 고양이랑 여러 가지 동물들 키우는데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잖아요. 동일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강아지한테 유산을 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사람의 위치와 상황들이 회복되는 것을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고 이것이 그냥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00년 전에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동일한 일들,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록을 이렇게 막 살펴봤는데요. 이 구한말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반, 지주들, 이런 위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권헌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선교사님이랑 만나서 뭐를 하냐면, 자기의 사랑방을 우선 교회 기본 처소로 해서 예배를 드리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옆집을 구매해서 그 교회로 제가 혼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자천교회라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떠한 일을 하냐면요, 노비들에게 자신의 땅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비들에게 이제 자유인으로 세우고 자기 땅으로 살게 해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이렇게 권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노비들이 다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복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한국교회 100년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우리에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붙잡고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한번 오늘 생각해 봅시다. 이미 반상의 구분이 없어요. 여자분들한테 감히 남자분들이 대들면 안 돼요. 그죠? 여자분들 늘 섬겨야 되고, 결혼하면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 노예야 이제. 너 이제 설거지 해야 되고 아침밥 할 준비를 해야 돼. 마음가짐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안 가지면 여자분들이요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남자보다 약하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 자기가 동등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조금 억울하다 생각하면 여자들한테 소리 지르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여자분들한테 힘들고 어렵고. 저만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다들 외면하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인데,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사랑하는 시대입니까, 오늘? 정말? 정말로 우리 옆 사람을 사랑하는 시대인가요? 정말로 내 형제처럼 아끼는 시대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가족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대입니까?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자기 자녀들을 버리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너무 극소수의 일입니까? 교회를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편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래서 내 모든 것 다 줘도 됩니까?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냐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누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었던 의롭다, 아름답다 이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적대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 누립니까? 죄송한데요. 저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미워한 사람이 많거든요. 역시 지금도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셔서 저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사람도 죽이는 시대라고.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다 평등하지. 다 권리가 있지.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아끼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신대원에 있을 때 집에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신대원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2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또 고민을 할 때였고 뭐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터지고 집안에 일 사건이 있어서 고민을 하던 중에 제 행동이 되게 거칠어진 거예요. 저희 반 안에서.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굉장히 그냥 반에서 호의호식할 것 같지만 제가 반장도 하고 임원도 해서 굉장히 많은 섬김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니까 하나님만 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생들이나 이제 동기들이 저한테 와서 한마디씩 걸어주더라고요. 말을 걸어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저한테 감동을 주었던 지금 그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집을 가서 이제 학교 버스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태워주겠다고 해서 태워주더라고요. 저희 학교에서 집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는데 그 차를 이렇게 쭉 가는데 에어컨을 이렇게 미리 틀어놔서 너무 시원하게 이렇게 딱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해요. 형 사실은 나는 에어컨을 안 틀고 다녀요. 이 연료가 빨리 닳아서. 그런데 형 특별하니까 내가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지금 저는 사실은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고 암이 있고 그리고 집안은 아버지가 망해서 그 검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받지 못하고 있고 날씨가 조금 안 좋으면 이 뇌종양이 자극을 받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형, 우리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길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가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은 전혀 없거든요. 저보다 훨씬 어렸던 친구였는데 그때 그 친구의 손 하나가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커다란 힘이었고 여러 가지 힘이 저를 뭐 붙잡아 줬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또한 전달되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비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유, 떠날 사람이 떠났지.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손을 잡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정말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고 이 성전 안에서 그 사랑들이 흘러넘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